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시험 쳐보셨죠? 시험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요즘도 중고생들 시험 기간 되면 엄마들이 더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되고 또 시험 칠 때 컨디션 조절해야 되고. 근데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기말고사도 있고요. 그 시험을 잘 봐야 학년이 끝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졸업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요. 취업을 하려면 또 취업 시험을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우리 선생님 중에 채림 유리 선생님은 간호학과 지금 마지막 4학년인데 지금 국가고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1월 달에 시험 본대요. 그래서 그 시험 보기 전에 또 졸업고사 보고 그 시험 보고 또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또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자격증 시험 봐야죠. 시험 없는 세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 물으신다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의사가 되는데 의사 시험을 안 보고 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안 보고 변호사와 법관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보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 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 고시를 다 합격하고 2년의 과정을 거치고 전임 전도사를 거치고 목사를 받습니다. 시험처럼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시험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치러야 하는 그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시험을 통과해야 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시험. 근데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시험에 실패해서. 근데 아브라함은요, 마지막 그의 최종 시험이 뭐였냐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는 관계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육체적인 유혹의 시험도 받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시험도 받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로부터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광야에서 도망자로 10수년을 보내는 시험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은 시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예외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장 그 누구도 치러보지 않았던 그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칠 때에 무엇으로 정답을 쓰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시험 칠 때는 우리 시험지에다가 펜으로 답을 쓰거나 또 OMR 카드에 동그라미를 치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험 문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뭐로 할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했잖아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정답을 뭐로 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우리는 고백이라는 정답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의 결과를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왜 성경이 그토록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니까, 그게 우리의 정답이 되니까, 그걸로 보고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니까 함부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도리어 뭘 하라고 합니까?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는 거죠. 제가 깨닫게 됐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죠?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고백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봉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지금도 식당에서 우리 밥 먹을 거 봉사하고 있잖아요. 주차 봉사하고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성가대는 9시 20 몇 분까지 나와서 지금 이 찬양 들으려고 봉사했잖아요. 여러분 봉사가 뭔지 아세요? 봉사가 바로 몸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바로 봉사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고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관찰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스토리를 차지하고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각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말로 하면 고백의 달인입니다. 아까 고백이 시험의 답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험의 답지를 고백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맨 처음 시험을 쳤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네 배를 좀 쓰겠다. 그래서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다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시험 문제였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 다 씻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래.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시험 문제를 던져주는데 베드로가 정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잘 쓸까? 시험 문제 냈던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자신의 솔직한 마음도 표현하고, 그러나 내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정답이 얼마나 모범 정답이었으면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답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고백의 달인이 아니죠. 전교 1등이 아니죠. 베드로가 답안지를 더 씁니다. 마치 시험 칠 때 나는 지금 반도 못 써가지고 앞장 끙끙거리고 있는데, 선생님 뒷장에 써도 되나요? 너무 얄미운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냥 알아서 쓰지 뭘 그걸 선생님한테 손 들고 막 물어봐.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앞에 정답을 딱 똑부러진 정답을 했는데 답이 안 끝났어. 베드로가 말씀대로 깊은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베드로의 성격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역시 주님 말씀이 맞네요.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졌네요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베드로가 이렇게 정답을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까? 주님께 넙죽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모자를 파네 자기를 떠나라니요. 자기는 죄인이라군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정도로 알았는데 이 고기 잡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나는 그 주님을 선생으로밖에 취급하지 못했으니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감동을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는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가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성적으로 전교 1등한 거예요. 성적으로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의 성적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5천 명을 먹이는 그 무리들을 먹여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내줍니다. 시험 문제, 얘들아, 이 많은 무리들을, 지금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빌립이 짠 하고 그 대답을 먼저 말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또르르르르르 200데나리온의 돈도 모자라겠네요. 매우 계산적이고 수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전체 인원 곱하기 1인당 얼마는 200데나리온. 그 결과로 나온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의도하는 답이 아닙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겠습니까? 이런 대답이나 하고 있으니 전교 1등 베드로를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세. 진짜 동문서답.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 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자기는 답지했으냐면, 나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겠다. 그러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퇴학당한 제자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하면 좌퇴예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한 번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 가룟 유다의 성적이 좋을 리가 없죠. 베드로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고 목소리 크고 그래서 수제자가 되었다고 절대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마세요. 당당한 성적에 의해서 수제자가 되었다고요. 이걸로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중간고사가 벌어집니다. 중간고사는 어디서 치냐면 처음 쉬었던 시험은 갈릴리 바닷가, 중간고사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단기 선교 갔을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잖아요. 남쪽에는 광야고 막막한 정말 풀이나 이런 나무가 없는 지역인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의 북부에 있는 도시여서요. 굉장히 강물도 흐르고 그리고 나무들도 푸르고 기암 절벽도 있어서 정말 거기에 로마의 황제를 위한 휴양지를 지을 만한 그런 도시였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MT를 갑니다. 주무실 시간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MT를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고 제자들에게 중간고사를 테스트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시험지를 돌리고 예수님 이제 시험 문제를 말로 말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1,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에게 내시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서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가 질세라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옆에서 예수님은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지금 우리 중간고사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그건 연습 문제다. 진짜 문제를 너희들에게 내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누가 먼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기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누가 손을 딱 듭니다. 주님 전교 1등입니다. 누구요? 베드로가 딱 그 문제에 대답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제자들이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예수님이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셨나 봐. 저렇게 무식한 애가 어떻게 저는 놀라운 답을 말할 수 있어?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폭풍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을 매기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대답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답이야.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정답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은 뭘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 것 같지만 아니요, 이 고백은 누구나에게 공평히 주어지는 시험 문제이고 우리가 쓰는 정답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중간고사까지 수석이에요. 더 이상 베드로를 따라올 제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았잖아요. 마지막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기말고사.
제일 중요한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기말고사잖아요. 중간고사는 20, 30%, 기말고사는 50%니까 그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기말고사 성적은 몇 점이었을까요? 우리 대학교에서 받는 점수라면 A, B, C, D, F. 베드로의 기말고사 성적은 F였습니다. 낙제였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말하면 망했습니다. 그의 시험 성적은 과락이 된 것이죠. 어떻게 F였을까요? 마지막 기말고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기말고사는 모두 다 과락이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아니 주님, 다른 모든 제자들이 꽈락을 해도요, 저는요 절대 꽈락 안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전교 1등 수석이잖아요.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일 닭 울기 전에 꽈락할 거야. 주님, 다른 사람은 꽈락해도 나는 절대로 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기말고사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아니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군병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모든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달아났습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겉옷을 버리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뭐예요? 낙제예요. 왜 낙제인지 아세요? 시험을 봐야 점수를 주지. 제자들은 시험 보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어. 시험장에 가지도 못했어. 그러나 우리의 전교 1등 베드로는요, 도망갈 때는 같이 갔어. 그러나 자기는 시험을 치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 신문하는 장소 근처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 문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나를 아직까지 따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런 요량으로 예수님 주변에서 이제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는 예수님이 내던 시험 문제를 엉뚱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 옆에 있는 한 작은 소자가 시험 문제 1, 당신은 나사렛 사람이죠? 나사렛 예수와 같은 패거리죠? 그러자 베드로가 반색하면서 정색하면서 정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그렇게 엉겁결에 1번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유심히 보던 그 소자가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아닌데, 당신 그 사람하고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내가 본 것 같은데. 베드로가 펄펄 뛰면서 2번의 정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래도 난 아니래니까. 무슨 소리야? 정적이 흐르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당신 말하는 억양이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분명히 맞아. 저기 나사렛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당신 말투가 벌써 갈릴리 사람인 걸. 아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도 모든 나라가 그렇지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강원도 사투리 있고, 제주도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갈릴리 북쪽에 그 촌 지역에 사는 사투리가 있고,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는, 우리로 따지면 표준말 서울말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투리를 쓰면서 내가 저 사람 절대 모른대, 나는 죽어도 저 사람 모른대. 자기가 갈릴리 사람인 걸 자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너가 쓰는 말 지금 갈릴리 말이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치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억지로 쓸 때 끝에를 올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저 인간을 모른다고.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손가락에 장을 지질 거야. 이렇게 베드로는 마지막 문제에 답을 적습니다. 그러자 시험이 끝나는 종소리가 꼭기요 꼭기요 딩동 댕동. 우리는 마치면 이런 종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시험을 마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펑펑 나가서 옵니다. 자신의 마지막 시험 문제가 이거였는데 세 문제 모두를 완전 낙제했거든요. 어떻게 얻은 전교 1등인데, 여러분 그 시험 문제를 마지막 쓰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들으신 거야. 그 정답을 썼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웠냐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도 베드로는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돼. 여러분 우리 마음이란 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천사가 와서 설교해도 안 들려요. 우리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바뀌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할 때 시험에서 우리가 낙심하면 남들은 좋대. 남들은 은혜롭고 목사님 설교 은혜롭고 우리 교회 은혜롭다는데 나는 밋밋해. 왜? 내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아이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까? 평소처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대화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지금 주눅이 들어 있었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나름 신앙의 전교 1등입니다.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이 얼마나 독하게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굳이 교회 다니고 굳이 예배 드리고 굳이 봉사할 필요 있나요? 근데 왜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그 믿음줄을 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베드로가 자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동아줄과도 같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도 혹은 주변 사람도 은혜 받죠. 아유 믿음 좋네.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왔어. 그런데 우리의 기말고사는 그 성적은 어떻습니까? 기말고사는요 예상치 못한 때 베드로처럼 옵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하루아침 만에 없애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 됐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런 정답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이렇게 끝났다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영원히 좌절하고 죄책감과 주눅이 들어서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저는 이 고백과 테스트 정답의 이 포커스로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하시고 있냐면,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너무 못 치면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그걸 이제 만회하려고 뭘 해요? 시험을 떨어진 사람들, 성적이 나쁜 사람들에게 다시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게 뭐예요? 재시험이잖아. 베드로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 치던 똑같은 환경을 준비해 주셨어. 처음에 시험 봤던 갈릴리 바닷가야. 고기를 잡던 똑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마지막 시험 때 실패했던, 소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닥불,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딱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 아, 예수님이 나한테 복수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서운하시는구나. 이렇게 똑같이 나에게, 나의 실수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 문제 1,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재시험의 질문이었어요. 베드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자신의 본심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우리 본심은 있잖아요.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내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는 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풀이 죽은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문제를 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냐.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더 마음이 아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마지막 문제 3,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몇 번 물으십니까? 3번 물으십니다. 저는 지난주 감사 묵상 말씀 중에 시편 118편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뚜기가 너의 곡식을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지금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기간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은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겠죠. 주님의 얼굴을 그제서야 바라보면서, 주님, 저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저 믿음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 쳤어요. 그런 저를 주님 아시죠?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을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11조 했어? 너 주일원금 했어? 너 봉사했어? 너 전도했어?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의지하니? 너 나를 믿는다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다른 모든 사람이 너를 실패했다고 해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에 수장이 돼서 3,000명이 회개하는 회복된 베드로가 됐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스스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도 119년 동안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수동교회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물어보십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예수님 이번 주에 물으신다니까요. 너 올 한 해가 어땠니? 올 한 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였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시험지에 정답을 새롭게 쓰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정답을 여러분 쓰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연습하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다시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다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믿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물으시는 주님께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